할렐루야. 미스 코리아는 이렇게 멘트한다고 하죠. 아름다운 밤이에요. 오늘 새벽 예배는 아주 오붓한 새벽 예배입니다. 오실 분들만 오셨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가슴은 뛰십니까? 그 전에 옛날 대기업 오너들이 회장들이 책을 막 써내고 할 때 대우의 김우중 회장은 그런 책을 썼죠. 세상은 읽어보셨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그래서 열심히 일한다. 참 결과가 좋지 않아서 가슴 아프긴 하지만 그 책 제목만큼은 그래도 우리가 새겨둘만 하죠. 아직도 우리에게는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다. 정주영 씨는 돌아가셨지만 그런 책도 썼죠. 기억나십니까? 이 아침에도 설레이는 마음을 끌어안고 설레이는 마음을 안고 그런 제목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제목이 참 좋았던 거라서 한동안 제가 그걸 가슴에 품고 참 좋은 제목이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어떤 글을 보니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가슴에 뛰는 한 나이는 없다. 중요한 겁니다. 주민등록 남바에 몇 살이냐 몇 년생이냐 필요하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가슴이 뛰느냐 아침에 설렘이 있느냐. 문득 이 아침에 새벽에 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슴 속에 그런 도전을 주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가슴은 뛰고 있습니까? 설레이십니까? 그러면 여전히 여러분은 젊은 청춘입니다. 아무리 10대라고 할지라도 가슴이 뛰지 않는다고 하면 누가 청춘이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 말씀, 찬양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가슴이 뛰고 오늘 하루도 벅차고 설레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세상의 유혹을 분별해내는 신앙,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독일 라인강에 가면 로렐라이 노래 또는 로렐라이 전설이라고 하는 아주 슬픈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로렐라이 굉장히 예쁘게 생겼을 것 같은 그런 이름 아닙니까? 정말 이름만큼이나 아주 예쁜 처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처녀에게 이름으로 내려오는 전설이 하나 있는데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아름답고 예쁜 금발의 긴 머리를 가진 로렐라이가 한 용감한 기사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근데 마침 사랑의 결실을 이루지 못하고 전쟁에 나가서 기사는 전쟁에 나갈 수밖에 없어야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기사가 돌아오기를 로렐라이가 언덕에서 늘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데 이 로렐라이 노래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지나가는 배들이 그 사공들이 그 노래소리를 들으면 정신없이 빠져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는 마침 전쟁에 돌아오던 기사가 그 바다의 소용돌이에 그만 배가 휩싸이게 되고 바위에 부딪혀서 그 눈앞에서 로렐라이 눈앞에서 사랑하는 기사가 목숨을 잃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날 이후 로렐라이는 정신없이 정말 미친 듯이 그곳에서 노래를 부르고 그런데 그의 노래가 얼마나 슬펐던지 그 노래를 듣는 사람들마다 그 소용돌이 속에 빠지는지도 모르고 정신없이 노래에 취하고 결국 그 소용돌이에 빠지고 난파하고 목숨을 잃어서 노래는 아름답고 정말 슬프도록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 그러나 그 노래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모두 다 죽어버리고 마는 아주 무서운 이야기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버전은 그 기사가 그만 전쟁에 돌아와서 이 로렐라이와 사랑하지 아니하고 다른 여인과 결혼을 했다. 그래서 그 슬픈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서 그 언덕에 와서 늘 노래를 부르는데 그의 노래소리가 너무나 슬퍼서 똑같은 그 결론은 같아요. 배를 타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노래소리만 들으면 정말 정신이 혼미하게 빠져서 정신없이 가까이 가다가 그만 바위에 부딪혀서 모두 죽고 마는 그런 슬픈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로렐라이 전설과 비슷한 이야기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혹시 있는 걸 기억하십니까? 어느 한 섬에 보면 겉모습은 너무너무 예쁜 정말 요정같이 생긴 그런 처녀들이 노래를 합창으로 부르는데
그래서 지나가던 배들이 그 노랫소리를 들으면 전부 그냥 그 섬으로 달려가게 되는데, 알고 보면 겉모습은 요정처럼 하고 있지만 그 속은 무서운 생명을 사냥하는 괴물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한 장군이 그 노랫소리는 듣고 싶고, 그러나 그 노랫소리를 들으면 정말 미치도록 달려가고 싶기 때문에 부하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큰 기둥에다 자기를 묶어버리게 하죠. 내가 어떤 명령을 내리고 어떤 소리를 하더라도 저 섬을 지나갈 때까지는 내 말은 절대로 듣지 말고, 내가 아무리 풀어달라고 말하더라도 절대로 나를 이 밧줄 묶음을 풀지 마라. 그렇게 신신당부 명령을 하고 그 큰 기둥에다 묶어 놓습니다. 그리고 모든 부하들은 귀를 막게 하고 자기만 귀를 엽니다. 그리고 그 섬을 지나가는데 아니나 다를까 너무 아름답고 정말 미치도록 끌려갈 것 같은 그런 노래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 저 부하들에게 나를 빨리 풀어서 저 섬으로 가라고 막 소리로 난리를 칩니다. 그러나 부하들에게 워낙 명령을 잘 해놓았기 때문에 그 섬을 잘 빠져나가는 그런 그리스 로마 신화가 있는데, 이 두 이야기는 비슷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너무 아름다운 소리, 그 아름다운 노래소리를 들으면 정신줄을 놓고 정말 좋은지 나쁜지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달려가고 싶은, 그러나 결과는 비참하게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런 이야기가 공통점으로 들리는데, 우연의 이치일까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이런 아주 슬프도록 그리고 아주 무서운 전설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스토리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디 있을까요? 눈치채실까요? 아니, 오늘 아침에는 가슴을 뛰라 그러더니 또 생각도 해내라고.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내려오는 아주 슬픈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보면 아주 천진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있는 한 슬프고 아주 요사스러운, 그러나 너무나 달콤한 소리 하나가 있습니다. 그 소리가 뭘까요?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소리입니다.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다를까? 이건 작정하고 죽이려고, 감정에 빠뜨리려고 작정하고 의도 있고 계획성 있게 다가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런 유혹의 소리는 얼마나 달콤한지 그 소리를 귀담아 듣게 되면 영락없이 빠져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유혹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조건 아까 그리스 로마시에 나온 한 장군처럼 자기를 묶어서 달려들지 못하도록 빨리 피해 나가는 방법이 유일하게 사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6절로 10절에 보면, 특별히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어떻게 보였어요? 이 탐스럽다는 단어가 아주 굉장히 위험한 단어입니다. 그렇죠? 사실 참 탐스럽게 생겼다, 굉장히 좋은 단어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너무 탐스럽게 생겨서 내 이성이 판단을 흐려버리고 내 욕심이 발동을 해서 이게 지금 남의 건지 내 건지, 해도 좋은지 안 해도 좋은지를 갖다가 통제할 수 없다면 아주 무서운 단어가 탐스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하와가 이렇게 이 나무에 빠지기 전에 그 뱀이 했던 이야기 들으십니까? 얼마나 달콤하게 했을까요? 여러분 혹시 무슨 상담원들이라든가 전화 안내하는 124 안내원들이 가장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소리로 말을 하죠. 보통 솔 정도 하나요? 도레미파솔.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사랑합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러니까 목소리도요, 이게 톤이 있어요. 만약에 도로 하면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런 모습 듣는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뭔가 좀 상대방에게 좋은 어떤 이미지를 소리고 싶으면 속으로 외쳐야 돼요. 도레미파솔, 도레미파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그 솔 톤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상대 마음이 좀 열린다고 하면, 제 생각에 보니까 뱀이 그랬을 것 같아. 하와야 안녕하냐? 이건 좀 목소리 갈라졌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
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여기 있는 모든 나무 다 먹지 말라 그러냐라고 아주 스멀스멀 다가와서 속이죠. 유혹하죠. 충동하죠. 그리고 하와는 너무 천진난만하게, 제가 얘기했죠. 작정하고 달라드는 유혹의 소리를 분별해내지 못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이미 포로가 된 겁니다. 이 판단 능력을 상실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모든 나무 실과는 먹으라고 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선악을 알게 나무 실과만 먹지 말라고 했는데 왜 먹지 말라고 그랬지?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죽을지 모른다고 그랬는데, 그때 거기서 뭐라고 말하는 거야? 아니야, 먹어도 안 죽어. 유혹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처럼 돼. 이 짧은 대화 속에서 뱀의 유혹은 마치 노래소리처럼 들립니다. 하와에게는 너무나 아름다운 소리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어도 죽지 아니하고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게 되니까 하나님처럼 된다고? 이런 유혹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달콤함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으니까 마찬가지로 그 요정의 노래소리를 들으면은 달려가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것처럼 지금 선악과에 있는 곳으로 누가 데려간 것이 아닙니다. 하와가 달려갔죠. 뒤집어 말하면은 그렇게 마음속에 잘못된 생각이 들어오니까 끌려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결과는 모두 비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혹의 결과는 예외 없이 100% 비참합니다.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나왔더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 다음 절을 보니까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야훼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가장 달콤하고 가장 귀하고 가장 축복되고 가장 설레이고 가장 소중한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였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미 그들은 다른 소리에 취해 있었고 그 소리의 결과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아담과 그의 아내가 야훼 하나님의 낯을 피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낯을 그가 피해야 될 것은 바로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의 나무를 피하여야 되고 뱀의 소리를 피하였어야 됐는데 지금 잘못된 것이 들어오니까 지금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게 되었습니다. 야훼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십니다.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축복의 소리입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선악과를 따먹고 유혹에 빠져서 잘못된 것을 가슴에 품었던 결과는 이렇게 비참한 거죠.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 섬의 마녀들이, 요괴들이, 요녀들이 부르는 노랫소리에 들려가면 모든 그 장수들이 해골만 남았던 그런 무서운 전설이 있는 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고 세상의 소리에, 유혹의 소리에 빠져서 끌려가면 아담과 하와는 저들의 모습이 백골의 모습이 아니라고 해서 괜찮아 보입니까? 백골보다 더 무서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이런 모습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고 감정에 빠지고 도망치지 못하면 결과는 항상 비참했습니다. 창세기 6장 1절로 2절에 보면 우리 노아의 홍수가 왜 일어났는지의 원인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 사실 성경 속에서 가장 난해한 성경 구절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뭐고 사람의 딸은 뭐냐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고 사람의 딸들은 인간이냐, 그래서 뭐 천사와 인간이 무슨 어떤 무슨 관계를 해서 자식을 낳느냐, 어떤 뭐 잘못 해석하는 거 있는데 이건 우린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3차, 4차원과 3차원으로 우리가 구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영이 살아있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세 번째 아들 세세 후손들, 하나님의 영적인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는 얘기는 아담과 하와가 말씀을 벗어나서 선악과를 따먹었던 모습이나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과 혼인하고 그리고 관계를 가지고 가정을 이루어야 정상인데 세상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 마음대로 살아가는 세상의 딸들과 그 아름다움 때문에
보십시오. 아름다움 때문에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옵니까? 4절로 7절에 보면 당시 땅에는 느피림이라고 하는 거대한 거인이 있었는데,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계속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기 좋고 귀에 듣기 좋고 마음을 혹하게 하는 유혹에 빠져서 계속 하나님 섬기지 않는 세상의 딸들과 결혼하고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야훼께서 사람의 죄악에, 사람이 도대체 뭘 죄를 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거죠.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보기에 좋고 듣기에 좋고 지혜롭게 탐스럽기 때문에 자신의 탐스러운 것 때문에 자꾸 그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죄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하나님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의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과 본능과 본성과 육체적인 어떤 쾌락과 쾌감 중심으로 살아가는 악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시죠. 사람은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고 마음에 근심하셨다. 영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이 단절되고 육체의 어떤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으로 살아가면 의미가 없는 거죠. 하나님과 단절된 삶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차라리 없는 게 낫겠다. 하나님 마음에 근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뭐 하는 거예요? 한탄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너무 잔인하다고 말합니다. 그 생명들을 홍수로 다 쓸어버리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너무 잔인하고 무섭고 매정하고 몰인정하고 그런 모습으로 아주 또 하나님을 갖다가 몰아붙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인격적으로 조화를 가져야 비로소 사람인데, 그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인격적으로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육신의 본능으로 살아서는 될 수가 없어요. 교육과 윤리만 가지고도 되지는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면서 영적인 관계가 바로 서야 그 영이 내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감정과 의지를 통제해 주어야 비로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절돼서 육신의 정욕대로 자기 마음대로 죄 속에서 난무하고 살아간다고 하면 이건 차라리 안 사는 게 나아요. 안 사는 게 나아. 그래서 이 세상은 그렇게 해서는 희망이 없기에 하나님께서 그 모습들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어제 혹시 뉴스를 보셨습니까? 필리핀에 앞으로 다음 대통령이 나올 사람이 있는데 어느 시의 시장이 지금 가장 유력하게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많은 국민들이 기대를 걸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뭐 대단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딱 하나, 시장이 되기 위해서 걸었던 공약은 자기 그 시의 모든 마약 상인들, 폭력, 범죄를 소탕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되고 나서 그 시장이 어떻게 했냐면 친히 오토바이를 타고 자경단, 스스로 경계를 하는, 경찰과 군인만 가지고 난데 스스로 자경단을 만들어서 무장을 하고 다니면서 범죄하고 죄악 있고 마약을 파고 살인하고 그 같은 폭력을 하고 하는 것은 그 자경단에 가서 다 그냥 일소를 해버렸어요. 심지어 어떤 경우는 직결로 그냥 처형도 해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리가 일으키기도 했지만 전혀 개의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그 자기가 섬기는 그 시 속에서 그 모든 죄의 모습을 척결하기 시작하니까 필리핀에 어마어마한 살인 그리고 범죄들이 난무하는데, 왜냐하면 모두 다 총을 가지고 있고 한 200~300불 20만 원 30만 원 총을 사기도 하고, 그리고 100불만 주면 누구 죽여달라고 하면 살인 청부도 하거든요. 그래서 한인들이 사고가 많이 나는 이유가 필리핀이 굉장히 위험한 건 총기가 난무하는데 얼마가 깔려 있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시장이 나서서 그 지역에 하여튼 간에 뭔가 범죄 모습만 나타나면 그냥 한꺼번에 몰려가서 쓸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필리핀 그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가 그분이 하시는 그 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대통령을 세워주면 필리핀에 있는 모든 범죄자는 아주 싹 쓸어버리겠다. 최소한 몇만 명은 그냥 마닐라 그 앞에 바다에다가 집어 던져서 물고기 밥을 만들고, 만에 하나 내 아들이 마약을 한다면 예외 없다. 내 아들이라도 저 물고기 밥으로 던져버리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범죄와의 소통을 아주 그 전쟁을 벌이고 나오니까 필리핀 지금 전국에서는 그 사람이 대통령 됐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올까요? 더불어 같이 살면 좋지만 폭력과 살인과 마약과 도둑질과 별의별 흉폭한 것들이 다 같이 있으면 사실상 이건 사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희생의 대가를 치르더라도 사실은 범죄를 막아야 되고, 그리고 폭력과 살인과 이런 것들이 일소가 돼야 비로소 사람답게 살지 않겠습니까? 물론 약간 극단적인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그렇게 하길 원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냐면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말씀의 중심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따르지 않는 그런 사람과 하나님의 영이 같이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쫓아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아담과 하와가 더 이상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더 이상 하나님의 선악과를 소중히 여기지 않아요. 더 이상 하나님의 소속된 것에 대해서 경외하지 않고 조심하지 않아요. 이젠 하나님의 선악과도 어기고 그 마음대로 다 먹고 말씀도 어기고 자기가 중심돼서 살아요. 그런 곳에 그런 사람들에게 에덴을 맡길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인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어떤 사람에게 물질을 맡길 때에 그 물질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 주인의 마음에 맞도록 사용해야 그 물질을 맡길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한 기관을 맡길 때에 그 사명을 맡길 때에 그 사명을 붙잡고 맡긴 사람과 함께 더불어 안전하고 평안하게 잘 이끌어가야 그 맡긴 사람이 더 맡겨도 괜찮겠다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맡겨놓았더니 이제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다고 하면 더 이상 에덴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맡길 수가 없는 거죠. 사실 가장 비장해 보이긴 하지만, 그리고 막 슬퍼 보이긴 하지만 그게 정상이에요. 만에 하나 선악과도 자기 마음대로 따먹는 아담과 하와에게 여전히 에덴에 맡겨둔다고 하면 에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더 이상 에덴은 천국이 낙원이 아닌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비장한 기도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만약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않다고 한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올바로 서는 것을 먼저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야 그 나머지 것들이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아니야. 그런데 막 돈이 막 들어와. 내가 지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아니야. 그런데 막 힘이 넘쳐 지금. 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아닌데 막 사람들이 나를 막 좋아해. 막 사람들이 따라 하는 것마다 그냥 펑펑 잘 열려. 이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눈치가 어떻게 좀 뭐 같아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데 다가 막 돈이 막 벌려. 그거 가지고 뭐 할까요? 하나님 무시하는 대로 막 써버리는 거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아닌데 막 사람들이 막 인기가 넘쳐. 갈수록 교만해질 수밖에 없죠. 어떻습니까?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당장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잡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돼야 비로소 그때 얻어지는 단돈 10원이라도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같이 있어준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그 사람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지금 맡고 있는 것이 뭐 하다못해 청소하는 거라고 할지라도 그 청소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대기업의 회장으로 앉아있는데 내 속은 온통 하나님과 관계가 엉망진창이고 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세상의 쾌락을 마음대로 누리고 살아요. 죄송하지만 그걸 일컬어서 지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회복이 됐을 때 비로소 거기가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유일하게 신앙을 지키고 있었던 한 사람이 바로 노아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창세기 6장 8절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단어.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러나가 있고 노아가 있고 야훼께가 있고 은혜가 있고 이봇더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는 이 8절 중에서 어떤 단어가 가장 중요해 보입니까? 거꾸로 이봇더라 별로 안 읽고 다니시고 은혜를 하나님 노아 그러나 한국 사람은 손들라면 잘 손 안 들어요. 그래서 이름을 불러야 돼. 몇 번을 불러야 돼. 제가 거꾸로 말했을 때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나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노아는 야훼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건 정말 귀중한 단어들의 표현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그러나야 그러나 그 전에 모든 사람들은 은혜를 입지 못했어. 모두 다 홍수의 심판받아야 될 존재들이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외로 두고 있어. 그래서 나온 단어가 그러나 온 세상이 흉령하여서 모두가 자기 좋은 대로 행위를 하더라. 얼마나 슬픕니까? 그런데 희망이 있다고 하면 그러나 얼마나 정말 은혜로운 말장난입니까? 그러나 이거 뭐야?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자기 마음대로 살죠. 여러분 세상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막 멋대로 살아가는 거 보면서 절대로 부러워할 이유도 없고 그것 때문에 그냥 상대적으로 박탈감 가질 이유 없어요. 남이 뭐 잘 된다고 해서 그 잘 되는 게 그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오늘 아침 잠깐 뉴스를 보니까 뭐 예전에 뭐 대통령 되면 뭐 결혼하는 사람들 1억씩 준다 어쩌고 했던 뭐 내 눈을 바라봐 뭐 어쩌고 했던 허경영이라는 사람이 뭐 7억짜리 차를 타고 다녔다고 하네. 근데 7억짜리 차를 2대나 가지고 있다는데 뭐 그 몰고 가다가 교통사고 났다고 뭐 차가 뭐 엉망이 됐다고 뭐 그런 것도 요즘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게 뭐 부럽습니까? 7억짜리 자동차 2대나 갖고 다니니까 얼마나 돈이 많아서 뭐 타고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도 안 부러워요. 그 사람 정신 상태 이상하지 않습니까? IQ 400이라고 그래갖고 뭐 박근혜하고 뭐 결혼한다는 등 뭐 도대체 뭐 이해가 안 가는 소리하고 자기는 공중부양한다고 다리 들고 텔레비 나와서 빙빙 돌고 막 그런데 분명히 정신 상태가 제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 그 사람 잘 나간다고 부러워합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성경 본문은 바로 그런 소리예요. 본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잠언 9장 13절 10절 보면 자 미련한 여인, 성경 속에 미련한 여인, 악한 여인, 음란한 여인, 이건 뭐냐면 젊은 아들에게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네 자신을 지켜라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그런 표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련한 여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악하고 지혜롭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영이 없는 죄악스러운 그런 표현을 말하는 것이죠.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아 있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 보십시오. 자기 길을 바로 가고 있는 행인들을 갖다가 불러일으키는, 이건 뭐냐면 작정하고 유혹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표현이 재밌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나한테 오라고. 재론자가 아닙니다. 내 음성을 듣고 내 유혹을 듣고 마음이 끌리고 결과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당장 유혹에 끌려는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켜라 나에게로 오라고 말합니다. 또 지혜 없는 자, 지혜 없는 자는 어리석은 자요 미련한 자요 죄인이요 악한 자요.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몰래 먹는 떡이 맛있습니까? 이게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실제로 몰래 먹는 게 달아요. 아무도 몰래. 근데 이게 육이 즐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건 죄라는 것입니다. 결과는 뻔합니다. 그 다음 절을 볼까요? 그래서 오직 어리석은 자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손님들이 스올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을 말하는 것이죠.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한다. 결과는 지옥이 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속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아주 무서운 경고의 말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칭찬해 주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어떤 땐 심하게 책망하고 꾸짖어 주는 사람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내 생명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린다고 해서 달콤하다고 해서 그리고 보기 좋다고 해서
그리고 당장 모든 것이 마음을 혹하게 한다고 해서 절대로 함부로 끌려가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 속에서 지혜로운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아니라고 생각하면 귀를 쳐막고 도망쳐라. 누구처럼? 요셉처럼 도망쳐라.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다. 죄송하지만 오늘 하루는 어마어마한 유혹의 소리가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얼마나 지혜롭게 잘 빠져나가고 피해 나가고 도망치고 나가서 결국 노아처럼,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더라. 세상은 흉흉하지만 그러나 우리 모한산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이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